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146페이지.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읽을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현장으로 온 친구들 되게 너무너무 많아서 반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자마자 목사님 머리가 이래가지고 미안해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원래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 여러분 궁금할까봐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발하러 갔는데 원래 자르던 데 말고 옆에를 갔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새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항상 거기 가면은 새가 짹짹거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새가 안 보이네요. 목사님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내가 키우던 새가 죽었어요. 장염으로 죽었어요. 너무 슬프다고, 이 새를 이제 다시 볼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렇게 머리를 점점 자르는데 불안한 마음 있죠. 거울로 비치는 내 얼굴에 머리카락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르고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 그 심정 여러분 아나요? 인사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새가 죽은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목사님의 머리가 이렇게 된 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정장을 입고 병원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옆으로 피하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옆으로 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웃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웃고 있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그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너무너무 더운, 그리고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이 불평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반갑게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러니까 쓴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운 그 길들을 걷고 걸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앞에 자리 잡고 있던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것만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인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뱅뱅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나안 백성들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이해가 돼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려다 주려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에 대한 죄로 불뱀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막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 되게 많지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좀 괴롭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은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불뱀에 물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많이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불뱀에 그동안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불뱀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불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불뱀이지 영어로 파이어 스네이크 아니에요. 이게 그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고통스럽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뱀이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 아버지,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아들, 딸들이 뱀에 물려 죽고 있는 그 현장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목사님은 더 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를 할 법하지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길 바라잖아요. 갑자기 물렸던 모든 자리가 기적적으로 괜찮아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괜찮아져서 다 살고 하루아침에 불뱀이 다 없어지는 걸 우리는 원할 텐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그런 게 아니고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높이 있는 거 그거 보면 살려줄게 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뭐 복잡한 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거기 아마 목사님처럼 이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장대 안 바라보고 노뱀 쳐다보지 않고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러고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목사님이 그만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노뱀 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 노뱀에 달린 게 그냥 노스로 만든 뱀이 아니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 노뱀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아들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뉘앙스를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본문들을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굉장히 어둡게 묘사를 해요. 슬프게 어둡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14절 말씀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그건 아주 기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굉장히 슬프고 어둡고, 예수님 그 못자국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가기 마련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림, 높임받음,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기쁨이고요, 하나는 슬픔이에요. 목사님은 성탄절 때도 그래요. 하나는 기쁜 마음을 느끼고 하나는 슬픈 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사건들에 대한 찬양들이, 목사님 너무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빠르고 너무 밝고 이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찬양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높이 달린 게 그냥 높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달았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산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감사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뒤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잖아요. 대체가 불가능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죄에 대해 싫어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이 이 십자가에는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너무 이거 기뻐요 라고 그냥 마냥 기뻐하는 거, 그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달린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우리가 또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슬픔이 공존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요즘에는 너무 좀 가벼워지고 너무 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목사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었나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림을 받으셨다, 이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때로는 목사님은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싫을 때가 있어. 목사님이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좀 한 게 있어요.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뭘 좀 안 주세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 또 꼭 필요한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 부자잖아요. 저한테 돈을 좀 주시면 내가 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막 할 때가 많고 베풀어야 될 때가 많은데 돈을 좀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목사님이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그 앉아서 자전거 타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집에도 있나요?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걸로 운동을 안 하셔. 항상 거기에는 빨래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빨래는 딴 데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쓰지도 않는데 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안 된대. 못 주겠대. 어쩌다 한 번씩 운동을 한대.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 맨날 운동하는 기계면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잘 쓰지도 않는 거 달라 그랬는데 안 주면 마음이 서운한 거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안 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겠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아니 어차피 많으신데 좀 주시면 되잖아요. 좀 주시면 얼마든지 마음껏 좀 필요한 곳에 쓸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걸 잘 안 주시니까 마음이 좀 슬퍼요. 가끔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도 좋은데 하나님 독생자도 주시고 다른 것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아니고 독생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많은 돈이나 인생의 잘 풀림이나 뭐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나 예쁘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드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에서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나요?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느껴지는 그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여주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높이 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다른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주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